아프리카 전역입니다. 동쪽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리고 위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저기 터키 보입니까? 터키 지역 보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세계사 지도를 보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툭 튀어나와져 있는 반도 있는 큰 반도, 저것이 터키입니다. 그 터키에 있는 조그마한 카스피해를 건너 넘으면 유럽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리스, 그리고 장화형 모양으로 길게 생긴 게 뭐죠? 이탈리아, 로마. 그때 당시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확장시킨 자기 스스로 점령한 땅들이 연안 독색으로 있는 저 땅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스페인, 북쪽으로는 프랑스를 지나 영국까지. 정말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이런 제국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대단한 땅을 다스렸던 온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명령을 한 것들이 칙령을 내린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적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달인 앞에 조세 제도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 자기 식민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호적을 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든 자기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는 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호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것. 두 번째는 군대에 필요한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명령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그 명령이 강력했으면 이제 만삭의 몸이 되어서 언제 애가 나올지도 모르는 만삭의 몸인 마리아도 자기의 남편 요셉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지만 그때에 또 다른 왕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왕을 헤롯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헤롯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1세라고 하기도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헤롯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시기심, 질투심이 많은 말 그대로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그 6번의 결혼 이후에 그의 가족 사회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질투와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첫 번째 부인 마리암이라는 여인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위협 요소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도 함께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그나마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맏아들 안티파테르라는 아들까지도 자기의 왕위의 위협을 요소가 된다고 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죽을 날이 다 되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한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못하고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세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면도 있지만 정치가로서 그의 능력은 좀 탁월한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굉장한 업적을 이스라엘에 남겼는데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두메의 에돔 족속이라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인 제사장 가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큰 축이 되는 종교 집단의 힘을 등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건축에 특별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역사가들이 전해주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 천정을 전부 금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번쩍번쩍 비치는,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화려하게.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농업을 준비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는 이집트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곳곳에 화려한 건축물,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수완이 있었는데요. 아스팔트, 그때 당시에 아스팔트 로마가 길을 많이 닦았는데 그 길을 닦을 때에 사용했던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재료를 지금 사해에 땅을 파서 그것을 로마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리 광산을 개발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는 그런 나라를 강한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흉내낸 많은 여가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을 환심을 사고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 근본적인 신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굉장히 미워하고 정오했습니다. 너무 세속주의적으로 나간다. 그렇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동안 이 헤롯 왕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불만이 없었다. 그때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에 왕들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에 세상에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은 능력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가까이 나라 잃은 슬픔에 그들은 아주 그런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에, 바벨론에, 메데와 바사에, 헬라에, 이제는 이 로마까지 지배를 받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십시오. 경건한 유대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왕의 명령을,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왕의 기대를 두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나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왕이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구스도와 같은 강력한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부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리 없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헤롯 대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왕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없고 그분에 대하여서는 기대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를 핍박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무관심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니 첫 아들을 낳아 강고에 서서 구유에 누웠다.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었으면은 왕이신 그분이 오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해보고, 그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임할 것을 알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참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의 왕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의 세상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느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바락 오바마입니까? 한국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십니까? 정치적인 권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주관적이고 또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왕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조금씩 우리에게 명령하는 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오늘 이 시대에 왕이 된 것처럼 왕좌에 앉아서 왕처럼 명령을 하는 세상의 왕은 있습니다. 그 왕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왕노를 하는 일은 돈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탐욕이, 만몬이 신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왕자리에 앉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한 철학자가 있죠. 프레드리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말이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단지 그 시대의 정신을 대변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타당한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1911년, 지금부터 100년이 넘은 시기죠. 11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The Dawn of Day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침의 새벽이라고 해요. 좀 그렇습니다. Dawn of Day.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의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였던 그런 중세의 신, 그 신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니체가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들이 죽이고 없애버린 그 신의 자리에 또 다른 신이 자리를 잡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어덕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보험을 들어놓고 그 집을 태우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상류층의 75%는 합법적인 사기에 탐닉하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가 너무 천천히 늘어난다고 무술 정도로 지독하게 갈망하며 조급해한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무엇인가 모자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도 위태롭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도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한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그가 자세히 보니까 신을 죽여 없애버린 그 자리에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신은 곧 돈이요, 물질이요, 물질의 욕심에 이끌리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911년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이 조금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니체의 말이 사실 같습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절박한 것이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고 자녀도 교육시키고 물건도 싸고 팔고 집도 짓고 가끔씩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외식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가난을 벗어나고자 우리 부모님들 피땀 흘린 고생도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집착은, 욕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물불가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에 족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몸서리치며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었던 한 신문에 나온 뉴스이죠. 모 대학에 있는 두 사람의 교수가 작당을 한 것 같습니다. 11명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대편해주거나 논문 심사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석사 논문은 한 사람당 900만 원, 박사 논문은 한 사람당 3,500만 원. 대학 교수 정도 되면 가난해서 아주 힘든 그런 지경은 아닐 텐데 그는 자기의 지식을 파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권위도 다 팔아버리는 물욕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을 참 오랫동안 시끄럽게 했던 원전 비리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미단하는 그런 제품을 납품하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행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들려서 구속당하고 그들이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왕이, 물질이라는 왕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되는지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들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주의를 주면 조심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 음식을 먹는 식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먹는 것을 즐기면 자기 자신도 알죠. 몸에 변화도 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뜨끔해서 조심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인 성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몸에 좋은 거 찾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뜨끔해서 조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욕이라는 이 녀석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도 충고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나는 절대 물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몽고메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큰 소리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몽고메이 처음 찾아올 때 미국에서 이런 곳이 있었나 싶고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옛날에 살던 것에 비하면 월급도 이만하면 족하고 좋은 사람들 이웃도 만나고 좀 시골스러운 것이 결점이기는 하지만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을 걱정해서 디어크릭 주변이나 엑싯 9번 주변에 아파트를 자리를 잡고 부모간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6개월에서 1년쯤 지나가면 생각이 조금 바뀐다. 자, 오늘 조금 돌아보니까 사람들하고 조금 만나기 시작하니까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검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참 아주 쉽게 변화되어지고 쉽게 이렇게 만족하다가 불만족스러운 이런 너무 변덕이 심한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요. 사람은 절대 다른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꼭 지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지금 현재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그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계층, 그런 사람들과 항상 비교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멀리는 한국, 또 다른 먼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먼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생에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꿈도 꾸지지 못하는 꿀 수 없는 좋은 집에서 살아가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것을 자연들에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의 왕의 명령에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저 사람들만큼 잘 살고 있지 못하다. 그들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한다. 진짜 부자고 여유있게 잘 살아가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진짜 부자는 목사님 진짜 부자는 뭐나 못했습니까? 진짜 부자한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탐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좀 균등하게 분배해달라고 우리 형님에게 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너희 집안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능한 곳에 있지 아니하다.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얼마나 잘못된 부정을 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의 마음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만 탐심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율법에 의하면 자녀들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르치실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장남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1대1로 균등하게 나누라. 그리고 장남으로 하여금 집안을 대를 잇도록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형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직 자기에게 나눠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형님 절반 받는 걸 동생 보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하기 위해 계속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연결해서 등장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고민이 될 만큼 너무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밤에 자리에 누워서 계획을 세우죠. 집에 있는 창고를 다 끌어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 가득 채워서 먹고 마시고 놀리라. 그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취하면 너희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하여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의 많음으로 만족해하고 자기의 소유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반대로 소유가 부족하여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인간이 인생 자체가 내가 능력 없는 인생이 되어 것이고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살 수만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에 의하여 사람 자신이 좌우되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탐과 탐심을 버려라. 제가 대강절 예배를 드리며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탐욕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에 왕노릇하는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연말 여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가 뭐래도 돈이고 이 세상의 임금이 하는 명령은 쓰라는 것입니다. 쓰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라. 특별히 미국에 있어서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성탄절까지 이 세상의 왕은 물질이요 탐욕이요 왕의 명령은 소비하라 즐기라 놀아라. 여기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만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8일 동안 미국 6,415명을 대상으로 소매업협회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1억 4,1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이 조금 넘는데요.
미국 인구의 절반 되는 시민들이 연말 할인 행사에 쇼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작년보다 200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소비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1인당 738달러. 한 사람이 738달러를 쓸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대비 약 2%가 줄었다고 합니다. 연말 소비가 미국 연간 소비의 20%를 차지합니다. 좀 디스카운트 할 때 싸게 사서 1년 동안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추수감사절 이후 연말에 연결되어지는 이 성탄 시즌뿐만 아니라 부활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왜 굿 프라이데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굿 프라이데이 의미는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은 학교 안 가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출근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잠깐 그 전주 고난주일을 끝내버리고 굿 프라이데이 연휴에는 무엇을 살까? 이 연휴를 어떻게 즐기고 놀까? 그 생각이 지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실래요? 미국 연중 소비지수를 보면 4월달에 전반기에는 4월달이 제일 높죠. 굿 프라이데이. 8월, 9월 애들 입학 시즌이죠. 새 학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할로윈데이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여기 가장 큰 것은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소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소비하기에 바빠 그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프라이데이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감사하는 경건의 시간이 되기보다는 절견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 추수감사의 절기인데 그건 역시 본말이 전도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특정한 종교의 휴일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해피 할로데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라 소비하다 보니 인생을 즐기다 보니 동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베들레헴의 여관방에 자리를 잡았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 아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 호적 통보하기 위해 자기의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여관에 방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어서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여인과 아기를 위해 공간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법도 한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그런 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소한 아니 지금 해산한다고 하는데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 잠깐이라도 좀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을까? 몇 시간만이라도 좀 양보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유대인 갈릴리 촌놈, 저 젊은이가 성경을 조금 알고 기적을 조금 행하지만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서 내어 놓았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어리석은 사람. 쉬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그 시대에 내가 그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선지까지 그렇게 선지자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바리새인들은 바보같이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유대인 죽는 것이 모든 유대인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때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이 매수되었던 그런 무지한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무감각하였고 알아보지 못하였고 많은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의 명령에 그 시대의 왕의 명령에 그 시대의 왕을 바라보며 그 시대의 왕이 그들의 희망이며 그 시대의 왕의 명령에 복종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만 뜨면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주신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엄격한 말로 생생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언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클리어 마인드에 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왕이 있어서 곳곳에서 왕노릇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장차 재림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인디드 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하라. 누가 옆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서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해라. 세상의 왕들은 일어서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것이 셀프 컨트롤. 기도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계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지역 부임한 지 7년이 되어갑니다. 성탄절은 7번째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의 당혹스러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의 직장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도 열심히 수고했으니 쉬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한국을 방문해서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또 스트레스 많은 업종의 일을 하다 보니 좀 쉬는 것도 맞습니다. 셀프 컨트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성에, 세상의 왕들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예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 몸을 가장 미치는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장초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대강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